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계속하면서 설교의 제목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나른 제목입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들의 시선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할 때 어떤 염려와 근심도 틈타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명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앙, 초대교회 신앙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병들고 힘들고 어려움 싸움 가운데 있었어도 신앙하면서 이 몸에 소망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큰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아서 비록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디고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그것 가지고 싸우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톡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감정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생계 걱정하면서 고민하고 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힘듦이 있나요? 그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응급실에 가고 중환자실에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사고를 당하고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알아주지 않고 섭섭하게 한 것, 그 감정 하나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지만 그걸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거든요. 구원받고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작은 것에 희일비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 또한 분명코 저 하늘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하늘 본향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조금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잖아요, 이게 큰 것이 들어오면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 내가 금을 들고 있는데 누가 다이아몬드 준다고 그런다면 이 소중한 금도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소중한 것도 영원한 것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자존심,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고생하고 힘든 것들, 그거 저 하늘의 것보다 다 작은 것들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밭에서 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내 밭이 아니에요. 근데 보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진 거 다 팔아요. 그리고 그걸 사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며요. 믿음이 소중하다며요. 주님이 귀하다며요. 그러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주님이 하찮아진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면 내 이 땅의 것들, 물질 세계의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조금씩 내려놓고 좀 포기하기도 하고 뒷전으로 하면서 우선순위를 삼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의 딜레마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딜레마는 뭐냐면,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저 사람은 진짜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데 왜 인격이 안 변화되지? 그런데 왜 삶의 태도가 안 변하지? 그런 거 보면 주님은 뭘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참 믿음 좋다 하지만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도 나를 본받으라,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완전할 수는 없지만 몸부림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과 부딪히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없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가지만 마지막에는 뭐냐?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독대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힘들어요. 왜 힘드냐?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더 많거든. 그래서 불신자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또 사람 노릇도 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또 주님도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에? 알기는 얼마나 우리가 잘하냐고. 나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정작 내 앞에 사람이 먼저거든. 사람이 보이거든. 하나님은 조금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해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거든요. 금방 뭔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꿀밤을 주고 여러분은 다리를 꺾되 안 그러세요.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금방 문제들이 생깁니다. 공급하는 것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선순위 삼으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진보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방향을 뭘로 잡아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방향 잡았는데 알기는 잘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고 갈망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믿어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래. 왜 안 속해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속해 있어요. 호적도 있고 주민등록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도 속해 있어요. 지방에도 속해 있어요. 제가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속해 있어요. 저는 큰나무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 속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속해서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앞에 나와 등장하는 아브라함, 사라,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 등,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요. 죽으면 장례식에서 이 사람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주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방식으로 믿음을 피워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뭐냐? 바로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죽으십시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28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제가 30년을 살아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루하루가 매년이 항상 더 긴장인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가 죽어요. 그러면 저의 장례식에도 누군가가 성목사는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장례식장에서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 따라 주 안에서 삶의 방식은 다 달라요. 믿음의 표현도 달라요. 공통점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믿음 안에서 죽은 거예요. 바로 족장들이 그랬어요. 단순히 경건하게 임종을 맞이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을 원리 삼아 여러분의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어야 되는 거야.
믿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태도나 감정이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뜨고 눈 감는 그 시간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말은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은 생전에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약속했던 것들은 그들이 약속을 이루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산 매장지 외에는 땅 한 평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겨우 대를 이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두 가지 태도로 말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은 육신의 눈앞에 당장 결과물이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저 멀리 항구의 불빛을 보고 기뻐하는 선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쁨으로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규정했습니다. 이 땅이 내 소유가 아니요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삶으로 입술로 증언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창세기 23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앞에서 한 고백을 떠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면 잠시 체류하는 임시 거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현재의 땅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들이 세상을 부정하거나 현실에서 도망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성실히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왜 이 땅에 사는데 이 세상을 부정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뭐 악한 세상이니까 나는 이 세상 있을 마음 없도다 하고 나는 가야지, 실제로 갈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은 희한하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해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천국 가고 싶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천국 가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언제? 다 늙어서 이제 거동 딱 못하기 시작하고 치매가 올라고 하는 바로 직전, 그리고 삶이 이제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딱 찾아올 때, 바로 이때 죽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잖아. 근데 이게 뜻대로 되냐고요? 이게 뜻대로 되냐고. 이 세상을 부정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내 몸도 아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지, 당연히.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먹고 뭐 하는, 아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아보십시오.
바로 병들고 바로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안 먹고 필요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건 뭐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대부분 나쁜 것이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 요즘에 보게 되면 제로 탄산, 지난 주일날 신방을 갔다 오다가 너무 목이 타다고 집사람이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목이 타는데 탄산 하나 먹으면 안 돼요? 그럽시다. 그래서 마트에다가 차 잠깐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 음료수를 사니까 하나 갖고 와서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1+1입니다. 그래. 얼마나 신이 나. 빨리 가서 2개 계산해서 딱 봤는데 당뇨빵 밑에 보니까 알룰로스 맞아요? 네. 그것도 단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AI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이 있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것을 매일 먹는다든지 막 섭취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은요, 좋은 것은, 맛있는 것은요, 우리 입에 땡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쓰다고, 이 세상에 속하면서 살지만 절제해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입이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발 줬다고 가고 싶은 거 다 걸어 다니다든지 듣고 싶은 거 다 듣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이란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것이고요, 이 땅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는 나그네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인과 거류민, 나그네를 얘기할 때 행인과 거류민 같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왜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합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놀라운 통달력을 제시합니다.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그들의 고백 자체가 뭐예요? 본향 찾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본향은 뭐냐? 단순히 태어난 땅, 출신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에서 파생된다는데, 아버지의 땅, 즉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 존재의 근원이 되는 땅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나그네임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그들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알기에 현재의 위치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디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만이 나는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향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 나라. 자신 나그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전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는 고향이 없는 사람이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그런 정체성으로 온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언어와 삶의 방식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 땅의 정착입니까? 아니면 본향을 찾는 발걸음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 다 나그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15절 읽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5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분별력 제공하죠. 나온 바 본향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육신의 고향이 어디예요? 칼데아 우르예요. 만약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웠던 고향이 그 육신의 고향이었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길도 알거든요. 왜? 돈도 있었어요. 기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가나안 땅의 기근과 나그네 생활이 고달플 때마다 고향 우르로 돌아갈까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망한 고향은 과거의 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쩔 때요, 그냥 잠시 이런 생각은 제가 해봤어요.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목회가 힘들 때 그런 생각, 아이고 차라리 안 믿었더라면. 그리고 나중에 죽기 한 3일 전에 예수 믿고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때는 그 믿음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믿음보다는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망한 고향은 옛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땅 본향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 어떤 이 땅의 것도 그들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발견했다면, 다시요, 내가 만약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발견했다면 그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라고요. 나그네. 이 세상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왜 그토록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더 간절하지 않고 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냐면 저 본향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뒤돌아가는 것은 침륜에 빠지는 자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16절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는 우리가 더 나은이라는 그런 단어를 즐겨 표현했던 것을 그동안에 우리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사, 오늘 더 나은 본향. 이 단어는 히브리서 전체의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에서 비교의 대상은 단순히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즉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고대 강실이든 이 땅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이든 펜트하우스든 뭐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할 때 그것은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그 다음에 뭐냐, 형상으로 보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12문, 12진주, 황금. 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질의 세계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은요, 비교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이 본향은 지리적으로 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 나라. 그분의 임재가 완전히 충만한 곳.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곳. 우리의 몸이 지금은 키가 작고 크고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 나이 먹으면 남의 거 심어야 되네. 뭐? 남의 거를 심어야 돼. 뭘 심어? 왜 머리만 생각하세요? 이빨도 심잖아. 남의 거 심잖아요. 내 거 아닌 거. 머리도 똑같고. 뭐 잘 예쁘네, 안 예쁘네. 하나님 나라는 기준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크고 작네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 거지 기준이 없어요. 잘났네 못났네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대요. 우리가 몸이 부활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 모든 거 다 극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핸디캡들 있잖아요. 그거 다 극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 욕을 한다든지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죽고 싶어도 보류해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가니까. 어차피 가잖아요. 보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좀 견뎌보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곳이 믿음의 선진들이 사모했던 본향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곳은 갈대아 우르도 아니었고 지상 낙원도 지상에 꿈꾸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썩어지고 없어질 곳이지만 하늘의 본향은 영원하고 안전하며 눈물과 슬픔이 없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 땅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늘의 본향을 열렬히 사모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뭐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영토도 없고 집도 없이 떠도는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한다든지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삶이 그러냐? 이렇게. 그 진짜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님은 왜 그런데?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존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존재,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지.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좌지우지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좌지우지 당하면 옳은 거예요. 옛날에 국가대표 우리나라 운동선수 선수촌이 어디 있어요? 태릉 있잖아요. 태릉에서 너무 힘드니까 애기 때리친다고 도망가 버린 거야.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도망가겠냐고. 근데 도망가 봤더니 한 며칠은 좋은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 다시 돌아와. 다시 땀 뻘뻘 흘리면서 욕하면서, 코치 욕하고 감독 욕하면서 훈련해. 그리고 올림픽에 나갔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 얼마나 난리 법석을 하고 감독과 코치에게 10원짜리 20원짜리 했으면서 금메달 딱 따고 감독에게 올라타가지고 막 같이 울어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힘듦이에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힘들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건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희는 여전히 이 모양으로 나그네처럼 사느냐?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보상으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동사인데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거예요. 나그네의 고생스러운 여정 끝에 기다리는 그런 삶은 텅 빈 공간이지만, 영원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걷는 이 나그네 길은
공허하거나 텅 빈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기도가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왜요? 기도가 없냐면 바랄 게 없어. 아니 그곳이 만족할 것이 없고 기대가 되고 뭐 또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막 하나님 도와 이러봐. 그러니까 뭐 천국 가면 개털 모자가 있고 천국 가면 좋은 공간이 있고 나쁜 공간이 있고 구별이 없다니까? 구별이 없어요. 이 성은 인간이 쌓은 바벨탑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유럽에요 성당들 보잖아요.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더 으리으리하게 아름답기 위해서 저 헝가리 가니까 헝가리는 가서 거기 제일 유명한 성당에 가려고 했더니 공사 중이래. 그래서 완전히 다 볼 수는 없고 관광객들이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 입구 들어가서 문 열어보고 1층만 보게. 얼마나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멋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무너져요. 여러분, 식물에서 최고의 식물이 뭐냐면 분재입니다. 분재가 1000년 된 것도 있습니다. 나무를 1000년 된 거를 화분에다 담아요. 분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나무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재 하나에 10억 넘는 거 있다라는 거 아세요? 화분 하나에 100억짜리도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것들도 유한한 거예요. 김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석, 워리워리, 세프리카, 이름을 아무리 지어서 오래 살게 한다든지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한다 할지라도 죽어요. 없어요. 영원한 사람,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람이 없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은 있었어도.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질하시고 다듬어서 준비하실이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본향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물질을 쌓고 명예를 구하며 이곳에 뿌리를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시험 들고 절망하고 탓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영원한 영주권자가 아니고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영광 가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병들어도 가난해도 영광 안 가려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성을 예비하셔놓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비록 나그네 길이라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되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